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어두운 심령 없이 참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타도 저 선물을 다 용달차를 가져와서 실어 가볼까 그런 눈빛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진이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친구가 같이 와서요 체육대회를 참여한데 야, 이 교회 너무 행복하다.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같이 예배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래갖고 저 어린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 집사님은요, 친구 그냥 캠프하고 싶어서 그냥 말 던졌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요, 자기 발로 와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하고. 자, 우리 성도들요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목사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중심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압니다. 근데 왜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복음이 내 중심 속에 안 서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제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 속에 딱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행복해집니다. 복음 때문에 삽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성도가 받을 최고의 가장 시급한 응답이 뭐냐? 복음이 중심 속에 섰버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심이 언제 흔들리죠? 현실 보고 흔들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현실 파악도 잘 못하고요. 또 현실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중심에 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탐냈거든요. 근데 복음이 아직 중심이 안 섰어요. 요압은요 다윗을 보면서 뭐만 보는지 압니까?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명예를 떨치는 것만 봤습니다. 다윗 중심 속에 복음이 있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다윗을 축복한 걸 못 봤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철저히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 보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께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은요 그냥 정치적으로 성공한 다윗만 봤어요. 그래서요 자기도요 명예를 떨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요 하나님이 살리라는 압살롬도 죽여버리고요 아브넬도 죽여버리고요 이번에는요 하나님 세우는 군대장과 지휘관 아마사도 죽여버린 거예요. 벌써 세 번째 살인입니다. 그것도요 그런 다윗이 그런 요압을 이제 잘 알고요 군대장관을 누굴 세웠냐? 아마사가 지체하니까 다윗의 형 아비새를 딱 세운대요.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가지고요 뭐냐면요 열심히 있고 충성인데 전부 나 중심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요 죽을 때 유언할 때 뭐라 하냐니까 요압 왕을 처단하라. 요압 가문을 제거하라. 유언. 왜냐? 자기 중심적으로 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어명도 필요 없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세상에요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군대 지휘 장관으로 오랫동안 세울 정도면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실력이나 신앙이나. 근데 겉만 봤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보고 겉만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축복하신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보고 환경 보고 갈등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려버려요. 우리 아들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의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 니네 학교에 다락방에 누구누구 참여해? 나하고 쌍둥이 둘밖에 참여 안 돼. 그래 주목님이 가시지. 그렇다는 게 혹시 주목님 갈 때 너희들 위해서 간식을 많이 가져가지?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와이프밖에 안 데리고 오더라. 간식을 많이 가져가면 애들이 간식 좋아하니까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락방 좀 여러 사람 참여할 거 아니에요. 와이프밖에 안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주모님이 이제 요즘 가만히 보니까 오직 자식이라. 뭐 이제 결혼 한 달밖에 없는데 아직 애가 안 생겼다고 난리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급하면 미리 만들든지. 목사가 별소리 다 한다. 이렇게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들이요 거짓말쟁이가 된다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천재라 천재 하고 아들을 키울 때요 천재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라고 우유를 먹일 때 그냥 안 먹이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이 아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인슈타인 기질이 안 보여 하고 살짝 낮춰가지고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지 해서 서울 우유를 먹여. 이게 중학교 가도 영 희망이 안 보여. 그래갖고 우유를 낮췄는데 연세 우유로 바꿨어. 연세 우유로 바꿨는데 좀 양심에 찔려. 왜냐면 성적표가 뻔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연세 우유에서 다시 건국 우유로 바꿨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국대가 뭡니까? 건국대는 인서울인데. 그래가지고요 우유를 또 바꿔서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로. 저쪽 지방대학이라도 가라고. 저지방. 자꾸 중심이 흔들려요. 여러분 중심 속에 복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얘기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더니 우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내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중심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음이 제가 됐거든요. 복음이 됐다는 증거로 복음의 열매를 한 10년가 어마어마하게 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띄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됐어요. 내 중심이. 그냥 내가 사역하는 곳이지 교회관이 안 됐어요. 내가 가서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와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중심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셨어요. 내가 열심히 뛴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복음 있고 교회가 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되어지는 인생으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취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땅 얘기 아니고 우리 박 집사님 생각에 요즘 우리 벌가에서도 우리 귀한 분들 오셨잖아요. 같이 예배하는데 요즘 벌가에 요즘 건드렸다 하면요 생명도 일어나요. 근데요 희한하죠. 박 집사님 집이 여기면은 여기 박영재 집사님 집, 여기 박권사님 집, 여기는 또 우리 박명식 집사님 집. 전부 다 바꿔라. 근데요 그 뒤에 땅이 있는데 위에도 여기 박권사님, 박 집사님, 박명식 집사님 또 서희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내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 따라 붙어요. 이유가 뭐냐? 혹시 이 적이 알루트시 되면은 우리 땅도 그 일에 쓰임 받고 싶다. 가봤거든요.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근데요,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고 박 집사님도 그렇고 그 땅이 왜 필요한지 몰랐대요. 우리 박 권사님은 그 땅 때문에 몸이 아파 버렸어.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서 저 땅에 뭔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럼하다가 가본 거예요. 자, 땅은 땅이고 혹시 여러분 속에 중요한 꼭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이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지식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심 속에 복음이 딱 자리 잡을 때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살아가지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보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요, 복음 묵상하시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여러분 중심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중심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중심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것에 해답을 얻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왜 사단의 문제입니까? 사단이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씨 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인의 후손. 천적에서 오매 남사시럽게 여인의 후손이 뭐냐,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느냐, 너무 남사시럽다, 요걸 바꾸자. 아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처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 버릴 겁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피, 우리가 또 허물을 범할 수 있고 또 불신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양심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여기 교회 못 나와요. 뻔뻔하게, 뻔뻔한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에이, 나 같으지. 나 같은 죄인 갈 곳도 지옥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 바른데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영한 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래된 문제, 안 되는 문제, 알고 보면 전부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정치인도 경제인도 대통령도 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떤 한 사람 말입니까?
복음의 인생의 해답이 나고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을요, 가만히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귀신이 언제 완전 떠나간지 압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자리를 잡을 때, 말씀이 내 중심 속에 딱 자리 잡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귀신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모든 연약함이 다 꺾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실 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고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벌가지하게 생명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치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막 공기도 좋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연결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천만천사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좌정하도록 제가 그 기도를 누리고 왔습니다. 기도는 한 개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집안이 자꾸 뭐 사건 사고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배후의 사단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배후의 사단입니다. 사단을 꺾는 권세. 아멘. 그 정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수정도로 계시록 8장 3절 5절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배경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배경이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거 가만히 누리세요. 여러분요, 보통 위기 오고 문제 오면 사람들도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아니요, 복음 가만히 누리면 길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를 빠지면 안 돼요. 복음 가만히 누리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그 사람이요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세계 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라.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내 행복이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천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결론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복음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우리 호남 전역을 살립시다. 이 복음 가지고 호남 살려냅시다. 그래야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야 저주를 꺾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귀하게 보신 게 아니고 복음의 결론난 제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심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살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요, 광해군이 왕이었을 때 교수형을 집행해야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누구냐? 나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나성룡이가 교수형을 집행하고
이제 목줄을 목에 매야 돼요. 하고 떨어뜨려야 돼. 근데요, 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광해군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께 가서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마지막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근데 광해군이요, 전국을 안전시켰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사례를 남기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어머니한테 가면은 그 어머니가 돌려보내 주겠습니까? 감옥 교수로 죽는데. 그러니까요, 안 된다. 이때요, 친구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누구냐? 이름이 이대로. 이대로라는 친구가 딱 나가지고, 왕이여,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만약에 안 돌아오면은 내가 친구 잘못 사귄 죄로 내가 사형을 받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왕이 뭐라 하냐면, 야,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만용을 부리는구나. 이 사람이 갔다가 어머니가 돌려보내주겠느냐? 네가 어리석은 짓 한다. 내가 보증,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대신 가고 보내준 거예요. 갔는데요, 웬걸 안 오는 거야. 약속된 시간 안 오는 거야. 이대로 가요. 교수형이 올리게 돼서 목을 매달려 철을 땡기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비는 거예요. 저 이대로 나쁜 놈 친구가 말이야, 아까 누구라 그랬죠? 나성룡이 나쁜 놈이다.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안 온 거야. 야하고 있는데요, 뭐 하느냐, 이제 목매달아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뚜벅뚜벅 말 달린 소리 했더니요, 잠깐만, 내가 왔다고. 왜 늦었냐? 강 건너 바다 건너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겨우 이 시간에 도착한 거라고. 딱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형 자리가 바뀝니다. 이대로 나오고 나성리가 딱 섭니다. 둘이서 뭐라 하냐니까, 내가 먼저 갈 뿐이다. 우리는 저승에 만났을 때 우리 우정을 변치 말자. 울지도 않고요. 왜? 다시 만날 거니까. 울지도 않고 둘이 서서요, 우리 만나자. 잘 가라. 교수님, 그래, 이제 집회, 사형수가요, 해야 된대요. 왕을 쳐다보고, 왕이 엄지손가락 딱 내리는 거예요. 죽이라 이거지요. 내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친구의 마지막 인사 장면을 보고요, 왕이 잠깐만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 둘의 우정을 가지고 싶다. 너무 부럽다. 그리고는요, 두 사람이 그 마지막 인사 장면을 가만히 말도 없이 쳐다보다가 왕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 내가 왕의 권한으로 이 두 사람의 죄를 박민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조선에 이렇게 멋있는 청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두 사람의 멋있는 우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그 교수형 장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왕도 높이고 두 친구도 높이고.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틈만 나면 남의 허물, 남의 말하고 남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내 속이 시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믿음 되세요. 아멘. 교회 와서 어떤 사람도 문제 안 삼는다. 어떤 것도 문제 안 삼는다. 다 살린다. 여러분이 믿음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뭐 가지고요? 여러분 말 가지고.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말 잘해야 돼요. 아인슈타인 교수 시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요, 자기 성공 공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S, success. 성공은 XYZ이다. X가 뭐냐? 아인슈타인은 말입니다. 남의 말 안 하는 거다. 많은 말을 안 하는 거다. 왜냐?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와인은 뭐냐? 여유를 갖는 거다. 왜냐? 여유를 가져야, 그래야 뭐죠? 자기 개발을 성공하는 거예요. Z는 뭐냐? 이것은요, 내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성공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S는 곧 XYZ이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살리는 믿음 되세요. 남의 말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아니요, 살리는 믿음, 성공한 믿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새 가족들이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귀. 복음을 들으면 들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거기에 유일한 해답이 자꾸 찾아지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버려야 무슨 눈? 응답 보는 눈, 하나님이 인도받는 눈. 인도받으라 말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눈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믿음 되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믿음 정도가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믿음, 하나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이간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됩니까? 여러분 중심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절대 편견하거나 편애하면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둘로 쪼개는 사람입니다. 중심 딱 가져야 돼요. 목사님 느끼잖아요.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을 찾아와서 많이 사랑해 좀 느낍니다.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흔들리면 교회는 쪼개져요. 교회는 쪼개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모두를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요, 중심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게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모두가 살아난단 말은 모든 사람이 화목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체가 살아나야 돼요. 내 파트만 살아나면 안 돼요. 전체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요, 균형 있게 살아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좁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 태아, 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 장년, 성가대, 세가족 다 모입니다. 내 파트만 잘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믿음이요.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죠? 되어지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성공한 사람 특징은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되어지는 길을 찾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안 될 것만 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되어질 것을 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되어지는 길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지시를 했다,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안 된 것부터 찾는 사람은 평생 안 됩니다. 안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조건 속에서 되어주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요, 박정희 대통령 뭐 하는지 압니까? 전 공문을 다 불러가지고 왜 와? 달러 구해와라. 어떻게 저 사우디 가가지고 돈 벌어와라. 공무원들 추리하고 사우디로 보냈어요. 공무원들 갖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못하겠다. 날이 너무 덥고 오후에 뭐 좀 해보려 전부 자고 있고 낮 좀 자고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공무원들 받을 때 답이 안 보인 거예요. 누굴로 불렀냐? 정주영 씨 불렀어요. 똑같아 했다니 보는데 정주영 씨 되는 길을 찾아버려요. 그래갖고요, 보잉 747기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확 살려버렸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모든 안 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길을 찾았어요. 인생을 대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연수복음만 혼합복음만 세기만 못합니까? 되어지는 길을 찾았어요. 아멘. 사람들 뭐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아닙니다.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부교자 소리는 하잖아요. 모든 거 기도 속에서 되도록 다 만들어 버려요.
처음에 등록을 한 200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네, 부족하네, 마이너스. 당신들도 목회해봤잖냐. 교회들은 헌금 쳐다보고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못한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씩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지금 벌써 400명 넘게 등록했습니다. 당일 등록가지고 500명 넘어버립니다. 전국에 복음 가지고 목사님들 500명 모여가지고 교육자 수련회를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헌금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영상 한번 볼 겁니다. 1000명을 가지고 달려가려 합니다. 전국에 잠자는 교육자들, 목회자들 깨우려고 합니다. 딴짓하는 목사들 회개하게 만들고. 여러분요, 되어지는 걸 잘 보세요. 자, 되어진단 말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찾느냐? 길을 찾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길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만 찾습니까?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헌신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로만 세계복음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요, 되도록 내가 가장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 정도가 아니요, 제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 왕정 시대가 쭉 흘러가는 중에 갑자기 중간에 빠졌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 왕 초기인데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아무리 다윗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 이유를 하나님 오늘 설명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계속되는 기근입니다. 계속되는 무응답입니다. 이 기근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 땅의 모든 기근이 다 그랬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왜 징계했느냐? 어떻게 했냐면 이 기근만 날 때 다윗이 한 게요, 여호와 앞에 뭐 했느냐? 간구하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기브온 족속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언약했는데 사울과 그 집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 언약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막 정복에 들어가니까요, 다 죽게 생겼거든.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우리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외국인들이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고지그대로 믿고 그럼 너희들 살리겠다고요. 언약해버렸어요.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그들을요, 나중에 사울이 왕 되자마자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잘못은 사울이었는데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징계를. 어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죠? 그 고통을 자녀들이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세워져가는 과정에서요, 혹시 불신자들이 우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죠? 그 고통 우리 자녀들이 다 겪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라 그랬는데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냐면요, 2절입니다. 21장 2절. 저 중간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 답을 주십니다.
사울 왕이 막 기브온 족속 쳐부수니까 그 집에 사람들 좋다고 같이 다 죽였겠지요. 같이 피 흘렸겠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했는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언제께 어떻게 하면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요, 원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죠. 인간관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할 리가 없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원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징계를 때려줍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알고 기브온 족속 찾아갑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놓고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브온 족속들 뭐라 하냐?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과 여호와 이름을 언약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학살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몰아내려고 너희들이 우리를 학살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사울 족속 중에 7명을 내놔라. 7명을 내가 죽이겠다. 근데 다윗이 또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누굽니까? 무비보셋. 무비보셋 딱 끝까지 언약한 대로 보호하고 나머지 7명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봐보십시다. 9절 봐봅시다. 21장 9절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기브온이 어딘지 압니까? 사울 왕의 출생지에 사울 왕이 태어났던 그 땅 위에, 그 산 위에서 사울 왕 자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7명이나. 그래가지고 뭘 해결했냐?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죠. 불신자들하고 함부로 약속 어기죠. 그 모든 속죄제를. 당장 우리 교회가 다른 데하고 잘못하죠. 우리 교회 좋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누구를 상처를 주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좋게 말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복을 빌 리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돈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끝까지 내 돈 띄어먹더라. 저 사람과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 그게요 영원히 가버립니다. 나는요 돈 관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 절대 좋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사기당해서 누구한테? 참소만교회 장로한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누가 도움을 받았고 살아났어요. 누구한테? 참소만교회 권사를 통해서.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야. 드디어 다윗 왕이 그걸 알고 기꺼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 먼저 지은 죄가 있었어요. 화목의 속죄제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그 땅의 기도를 응답하시니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재앙이 멈추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언약한 거 있습니다. 철저히 다 지키세요. 헌신하기로 맹세한 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임직이다 건축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지키는 게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입니다. 참된 기도 응답 뭐냐?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참된 기도응답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운동하면서요, 내가 좀 이렇게 조금 약간 교만스러운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식으로 하나 논리로 하나 주먹으로 하나 어느 누구한테 앉을 자신 있습니다. 근데 깝죽대요. 당합니다. 왜냐?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냥 내가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이번에 확인됐잖아요. 내 뒤통수 친 친구 몇 년 안 돼서 완전 부끄러움 속에 어느 정도냐,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나는 한 7년간 뭐 했냐?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 나한테 오라, 목사님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까? 그랬다. 그래도 가만히. 왜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가요 끝까지 참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파송한 본교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요 진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참된 기도 응답은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거 정말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번영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 하게 됩니다. 자, 15절 제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귀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거짓말하고 남의 말하고 귀신의 것입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죠? 성결이고,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면 18절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를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맺은, 심지어는 거짓된 잘못된 언약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아멘. 이 성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복음이 여러분 중심 속에 딱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가 중심 속에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을 될 겁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까? 중심이 섰다는 말은 평상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이 이 일에 놀라운 증인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나가 아닌, 성공이 아닌, 돈이 아닌,
오직 복음, 오직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